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하고 또 종이가 발달해서 성경이 한 권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66권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원래부터 이렇게 66권이 하나의 성경으로 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각각의 책들이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종이가 발달되어서 얇은 종이에 활자로 인쇄해서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들지만 옛날에는 성경이 가죽 위에, 그래서 소가죽이나 양가죽 위에다가 그렇게 써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창세기만 해도 이 가죽을 종이로 써서 거기에 성경을 쓰고 그걸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아 놓으면 창세기만 해도 아주 그냥 이 두루마리가 수북하게 쌓일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성경은 이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서 그 창고에서 그 안식일에 읽을 성경 부분들을 이렇게 서기관들이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제사장이나 아니면 랍비나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었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비쌌고 또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은 아주 존경을 받는,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쓰면서 그 성경 내용을 잘 연구하였기에 그들은 또 율법 학자들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전에는 그런 가죽이나 이런 것도 없을 때는 토판이나 땅에 썼죠. 토판이라는 것은 진흙을 이렇게 넓은 판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굳힙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나무나 철로 글을 새기고 그 다음에 다 쓰고 나면 그 위를 또 긁어내죠. 긁어내고 또 그 위에 새로 쓰고 마치 공책과 같이 그렇게 썼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토판을 가져다 놓고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어떠한 그 내용의 글들을 서로 전할 때 가죽이나 이런 것이 귀했으니까 그것이 없을 땐 토판에다가 마치 도화지처럼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써서 내용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그린 그 그림 주위에다가 이제 사다리를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세우고 공성태 곧 성을 치기 위한 공격형 망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철판을 가져다가 그 그림과 이 에스겔 선지자 사이를 막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완전히 철벽으로 둘러싸여 이 예루살렘이 포위된 그러한 형상을 이렇게 마치 작은 미니어처 디오라마라고 하는 그런 작은 미니어처처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오늘 특별히 에스겔 4장은요, 이 시청각 교육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키는데, 첫 번째로는 그렇게 토판 위에 포위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서 백성에게 보여주라고 하시고요. 4절부터는 이제 8절까지 한쪽으로만 누워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수만큼 에스겔 선지자가 누워서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맨 처음에는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어느 쪽으로 눕느냐, 왼쪽으로 누우라고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며칠 동안요? 390일 동안. 390일이면 1년이 넘는 날수를 왼쪽으로만 누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죄를 담당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있는 동안에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가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이렇게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다가 그것이 끝나면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한다라는 것인데 그 하루가 6절에 보니까 1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다 담당하는 데는 430일이 걸리는데 그것이 43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렇게 크다는 것이죠. 430년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담당할 정도로 그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누워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먹을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이 보니까 9절에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 쓰고 390일 동안 먹되. 그런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10절에는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그런데 이 떡을 또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구워 먹느냐? 인분으로 구워 먹으라. 12절에 되어 있습니다. 뗄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에스겔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접하지 말라 그래서 부정한 것은 내가 접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는데 인분으로 이 떡을 구워 먹으면 이것이 부정한 음식이라 내 몸을 더럽힐 텐데 이것을 주께서 내게 허락하지 마소서 하니까 쇠똥으로 바꿔서 구워 먹으라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사람의 인분으로 그 땔감을 만들듯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마땅히 먹을 만한 음식이 없어서 그것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먹을 때에도 정해진 양만큼 많이 먹을 수도 없고 물도 많이 마실 수도 없고 그 떡은 심지어 부정하게 하는 인분으로 그것을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할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성이 애워싸여 포위당하여 그 성이 곧 함락될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성에 남은 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한쪽으로 누워 마치 독방에 갇힌 죄수처럼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그들이 먹는 음식은 하루하루 아주 작은 양을 정해진 대로만 마음껏 먹을 수도 없이 그렇게 먹으며 그 또한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시는 인분으로 곧 나무나 이런 땔감이 없어서 인분으로 그것을 불을 피워서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할 때에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부정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둘러싸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몸을 이리 뒤쳐 저리 뒤쳐 하는 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음식물도 마음껏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부정하게 하는 인분으로 만들 만큼 땔감도 없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람이 이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때 가장 비참함을 느끼냐 하면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밥을 굶을 때가 있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 집에서 저녁이 되면 밥 짓는 연기가 올라오는데 우리 집에는 그 양식이 없어서 아궁이에 뗄 뗄감도 없고, 그리고 쌀이 없어 고통당했던 분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비참해지죠. 더군다나 자식들까지도 굶기고 있는 부모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먹고 마시는 것마저도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인 의식주, 이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심으로써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지를 깨닫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제 기사를 보니까 한국 전쟁, 6.25 전쟁 이후로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하면 아무리 지금이 어렵다 해도 한국 전쟁 이후보다는 훨씬 더 낫지만 체감하는 것, 체감상의 고통은 한국 전쟁 이후 가장 고통스러운 때다라고 그렇게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기사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먹고 마시며 이 전쟁 이후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다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비둘기 똥마저도 아주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두려워 도망치게 하신 이후에 그 다음날 성에 먹을 것이 넘치게 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잡아먹고 임금 앞에 와서 오늘 우리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 이 집 아이를 잡아먹기로 약속했는데 우리 아이를 잡아먹었는데 다음날 자기 아이를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안 내놓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러한 고통 속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성이 그 다음날 먹을 것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와 장기화된 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왜 우리가 이렇게 애워싸움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은 세계 정세가 신냉전주의로 치닫고 다시금 전쟁을 통해서 경제적인 회복을 이루려는 군국주의자들과 그리고 전쟁광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애워쌌던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평안하게 거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인 줄 알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더 잘 섬김으로 우리 삶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거나 또 먹고 마시는 일들에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